43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안과 싸웠던 시인 다윗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제목은 불안 너 잠깐 나가 있어, 이런 돌발적인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육신은 문명을 살아 정신을 야만을 사는 21세기의 현대인의 심리를 가장 잘 묘사한 작품을 들라면 저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함께 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제 왼쪽 화면에 뭉크가 1893년에 발표했던 절규라는 작품이 보여 있습니다. 아마 제 손에도 이 작품이 함께 있습니다. 붉은 하늘이 있고 해골 모양을 닮은 한 사람이 얼굴 감싸고 뭔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절규로 해석이 되지만 원문이 더 스크림이니까 비명을 질렀다는 뜻이니까 비명이란 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 사람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귀가 중에 하늘에 떠있던 붉은 구름과 태양을 보는 순간 놀라서 그런 비명과 절규를 들으면서 그 땅에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뭉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누이가 폐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심약했던 뭉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동생의 죽음을 목격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다음에 내 차례일 것이라는 불안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뭉크는 늘 살면서 이런 독백을 했답니다. 항상 내 곁에 불안과 죽음이 그림자같이 날 따라온다. 불안과 죽음이 그림자같이 늘 날 따라왔다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화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가의 마음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감히 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 무겁고 무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 드 판세의 단편 58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평생 벗기 어려운 세 가지의 올무가 있다. 인간이 일평생 떠날 수 없는 세 가지의 올무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권태, 두 번째가 변덕, 세 번째가 불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권태와 변덕과 불안, 이 세 가지는 인간을 붕괴시키는, 우리 삶을 마모시키는 악한 힘이라고 파스칼도 평가했다는 겁니다. 가끔 저는 불안을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불안이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먼저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두 번째 불안은 내가 부르지 않고도 날 찾아오고 있으며, 세 번째 불안은 올 때는 손님으로 왔다가 내 안에 와서 왕으로 군림하더라. 맞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런데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그릴 수 없지만 불안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올 때는 조용히 왔어요. 이런데 가기 전까지 왕으로 군림하여 내 삶 전부를 움직이고 이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가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 아니겠습니까? 불안은 무섭고도 잔인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겁니다. 불안은 믿음이 없고 약한 자가 걸리는 질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도 불안은 틈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다윗 바라보겠습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놀랄 만큼 탁월합니다. 이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이후부터 사울한테 견제를 받잖아요. 즉 정적으로 평가받고 나서 사울의 군대 앞에서 감실받고 삽니다. 이럴 때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친구였던 요나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게 자기의 고통을 다 호소하지만 아버지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악으로 규정하는 다윗에 대해서 오해했던 요나단이 끝끝내 아버지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자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의 거리가 한 걸음뿐이다. 나와 사망의 거리가 한 걸음이래요. 여러분, 한 걸음은 바로 옆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러니까 네가 어떻게 볼 때는 내가 평안히 보일지 몰라도 나와 사망과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다윗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불안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늘 평안하며 평강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누가 감히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제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평안히 잘 지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일 따름이에요. 제 속에도 100가지의 불안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내후 외환, 아내의 슬픔과 밖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이것이 내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파멸시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와의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뿐이고 말씀을 통하여 불안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수고 속에 사는 것뿐이지 제 속에도 불안이 없단 말은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21세 모두 현대인들은 불안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만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인 다윗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 속에 살고 있냐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한테 호소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오늘 시인도 불안 속에서 갇혀 있었고, 즉 이 땅 최고의 무서운 감옥인 이 불안에 갇혀있던 이 시인은 어떻게 이 감옥을 탈출했는지, 탈옥했는지 아니면 거기를 깨치고 나왔는지 우리는 참으로 궁금하다, 그런 말입니다. 돌아보세요. 재물이 많다고 불안이 없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게 재물을 더 크게 누리고 싶은 욕망이 마음의 불안 속에 역사한다는 거지요. 또 재물이 없으면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일 경우에 이걸 대처할 만한 금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자가 되었다는 이런 탄식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안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질병인데 특히 믿는 성도에게 이 불안은 치명적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되면 신앙은 균열이 옵니다. 불안이 오래 내 속에 방치가 되면 이 불안은 나를 불신과 절망으로 끌어가서 우리 삶 속에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우리 삶을 약화시켜서 우리 삶을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 다윗도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43편을 보시겠습니까?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로 앞지나여 슬프게 다닙니까? 지금 다윗은 매일매일 삶이 슬프게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을 슬프게 만든 게 무엇인가? 5절 말씀 바로 오니까 불안과 낙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우리 궁금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슬프게 걷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낙심과 불안에 가둬두어서 마치 죽은 양 살아게 만들 이런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구약에서 사무엘하 15장에 언급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생 다말을 배다른 오빠 암놈이 권력형 범죄로 몸을 취했고 그 동생을 또 부당한 여인 취급해서 쫓아버린 것을 다말이 오빠 압살롬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지만 다윗은 왕자의 난을 염려해서 또는 왕가의 도덕성이 추문되어서 백성한테 번질까봐 다말에게 오빠에게 몹쓸 일 당한 것을
말 못하게 침묵을 명령을 합니다. 결국 다말은 고통을 당하고도 아버지에게 호소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그 누구도 이 다말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켜봤던 압살롬은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왔던 암놈을 살해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몇 년간 이방 땅에서 망명을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결국 아버지를 만났으나 아버지가 2년간 그를 옆에 두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 마음속에 분노가 왔다는 거죠. 이름은 압살롬, 제가 살롬이지요? 평화입니다. 압이 뭐죠? 아버니까 아버지란 뜻이에요. 평화의 아버지 이름을 갖던 이 압살롬이 마음이 평화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 드디어 아버지의 권력을 향하여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놀래서 결국 도망을 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에서 오늘 시인 다윗이 오늘 본문을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라보십시오. 이방 국가도 아닌, 또 야망을 품었던, 권력에 매몰되었던 신하도 아닌 내 아들이 아버지의 권좌에 칼을 댄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자식을 반란을 제압하고 이겨도 이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란군 압살롬이지만 그는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를 권력으로 지배해서 그 반란을 지배한 단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이긴 것인데 이것도 승리라고 말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완벽한 승리라 말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자식한테 칼을 대었으니 실종 몰랐던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압살롬의 야망도 탓하겠지만 자식 교육을 일시킨 아버지의 탓도 분명히 구설수가 되어서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은 반란을 제압해도 이긴 게 아닙니다. 또 도망을 치어도 뭡니까 여러분들? 아들 통해 징계하는 아버지 심판이라고 모두가 말한다면 다윗도 역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도피했지만은, 그리고 마하나임 땅까지 쫓김을 당하여서 누워서 땅을 치고 울었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수용했던 많은 군사력과 제장들이 떠오른 권력인 압살롬과 손을 잡았고 그들의 입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말로 계속 이를 형성할 때 다윗은 변명도 못하고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혼자 장막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켰다. 날 따라왔던 신하, 내 녹봉을 먹었던 충신했던 모든 신하가 권력을 따라가서 나 아닌 압살롬에게 연합을 하여서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제장들도 사독 외에 다른 모든 재앙들은 압살롬의 왕이 등극을 위해서 모두 그에게 몰려갔다. 이런 현실은 다윗에게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해도 현실의 모든 상황들은 다윗이 나쁜 사람으로 증명이 되었고 모두가 다윗을 동정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상대로 어떤 말로 설명해도 자기 입장에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잘못 때문에 오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 때문에 남한테 비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한 이유가 거짓말과 기만 속에 산 자에게는 안 맞아서 그들에게 말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충성이 깊어지면 게으른 자는 우리 바라볼 때 못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 악과 절친 맺고 악을 몰래 도마는 이런 자가 볼 때 우리는 걸림이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작은 실수만 노출되면 그들은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반드시 선이 이기고 악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정론, 즉 우리가 납득 못할 모순이 있는데 악한 자가 잘릴 때가 있고 선한 자가 어름당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서 남긴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42편을 바라보시면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 고라 후손이 고백한 시지만은 다윗의 말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의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는 고라가 쓴 글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글을 아마 옮기고만 갔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 듣고 있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윗을 본 자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라고 하는 말, 그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이런 엄청난 실패와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를 몰아칠 경우에 다윗은 뭡니까? 내가 취하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답니다. 어쩌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도 있겠지만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침상에 누워서 그 억울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떤 말도 변명 안 되는 이 상태에서 그는 아파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모함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내 능력 이상으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더 악한 방법으로 나보다 앞서가서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정직을 선택한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외면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귀가 있는데 못 듣겠습니까? 군사끼리 모여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옆에 두는 군사도 그들끼리 모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도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도 예외가 아니었답니다. 한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꿈도 있었고 제가 꿈을 꿨던 법조인으로서 살기를 본인이 확신했고 살아오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공부를 열심히 마친 다음에 목사 임직을 받고 첫 번째 부임하니까 사례비가 23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어릴 친구가 중학교에 나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제가 20만 원을 받을 경우에 걔는 300을 법디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네가 나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겠네. 그 친구가 밉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저는 어떤 말로 제 입장을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부를 세워줬기 때문에 물질에서 나는 평가받지 않는다, 이런 말도 그 당시는 섰던 얘기 없는 거예요. 모든 자의 말이 맞는 거죠. 내가 정말 주께 복을 입었으면 물질 가난과 약한 몸을 끌어안고 인생을 사는 것이 과연 아버지의 섭리 맞느냐고 이런 질문을 제게 한다면 물론 제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답이 섰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평생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을 했고 정말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질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법도로 백성을 통치했던 내가 지금 다름도 아닌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지금 도망을 치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의 귀에 어떤 말을 엽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 버림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동의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현실은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직에서 거짓말하는 자에게 미움받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옳게 걷기 때문에 옳게 걷는 것을 차마 기쁘게 보지 못하는 악한 자의 일탈된 삶을 사는 이런 종이 우리를 비방할 때 이런 비방하는 것이 결국 수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입장의 설명이 안 되어지고 너무도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즉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내 삶이 모든 자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내가 슬퍼질 때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상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43편 1절 말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하나님을 뭘 세웠습니까? 변호사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제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이 컸지만 그런 제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올바르게 판단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말이 나를 경건치 아니한 나라,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땅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이러니까 어찌 봅니까? 필요서 권력을 쟁취하는 압살롬의 나라가 다윗을 평가할 때 경건치 아니한 나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원문은 뭐죠, 여러분들? 경건이 없는 나라. 즉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권력과 힘으로 통치가 되었던 이런 나라가 들어섰는데 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모의하고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살해하면 권력을 약속하는 이런 모든 송사가 있고 모든 모략이 있는데 아버지여, 저는 이런 백성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이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나를 송사와 변화해 주시고 나를 이 경건치 아니한 모든 무리 앞에서 그들의 간사함과 속임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전에 내에 대한 나쁜 오해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부어지면 담을 수 없는 것은 물만이 아니에요. 나쁜 소문은 우리가 이 소문을 해명 전에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마크 트웨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신발끈을 무는 순간에 거짓말의 지구 7바퀴 반을 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 속도가 빠른 거예요. 다윗은 어떤 악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당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반란의 이유는 다분히 압살롬의 복수였고 그의 권력 야유였다는 겁니다. 이런데 모든 자는 뭡니까? 압살롬의 손을 잡고 그를 추종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 있던 여호와는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새로운 권력한테. 그리고 그는 조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압살롬에게 있다. 이런 말로 다윗 마음에 못을 박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배반감, 절망감, 실망, 불안들, 이것이 마음을 눌러 지옥에 갇혀 사는데 다윗의 탁월한 점은 이때 드디어 발휘됩니다. 그는 모든 자를 만나서 경문을 써서 그를 비방하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그들과 싸워서 나를 복수했단 말로 자기 분노를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당신 판단만이 내가 증명받을 유일한 힘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유일한 통로가 당신 판단일 것이오니 경건치 않은 모든 무리가 이 집으로 나를 조롱하고 송사할 때마다 이런 간악한 자와 거리색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과 상대하세요. 복수와 억울함에 깊은 병을 앓지 마시고 이걸 마음에 담아주시면 속 끓어 병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고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옳다 하시면 그 누구의 비방도 제게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이런 거룩한 방어벽을 마음에 칠 때 우리가 더 이상 큰 상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한테 오해받을 때 쉽게 풀려고 자꾸 다가서면 그게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감정에 가라앉고 냉정한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오해 풀기 위해서 너무 일찍 움직이면 이것이 긁어 부름처럼 더 큰 상처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내 송사에서 날 건지옵소서. 어떤 자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거짓과 속임수를 자랑하는 이런 무리에게서 나를 건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아픔을 호소합니다. 2절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이라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 두 종류의 하나님이 대비가 되지요. 먼저 다윗을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를 버린 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힘든 여호와, 즉 다윗은 말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었는데 왜 지금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프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의 문제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이 나의 힘들이라 고백할 수 있어요. 현실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이 없고 자꾸 내가 승리가 안 보이면 아버지가 날 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든 하나님과 나를 버린 하나님에 대한 두 생각이 다의 마음에 충돌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다만 결론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날 버렸으니까 내가 슬프게 걷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에 주목한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끝을 볼까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어떻게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들? 슬프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말의 해석인데, 압살롬한테 쫓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다윗은 도망을 쳤거든요. 아들과 싸운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겨도 승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피해를 막으려고 궁극을 펴주고 감나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사이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맨발로 올라가더라. 다시 말할게요.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웠어. 그 다음에 여러분 앉았습니까? 맨발로 울며 올라가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도 역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단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 15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울면서 올라가는 거, 맨발로. 남들이 얼굴 벗고 얼굴 가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수의 앞질을 당하여 슬프게 걷지 않겠습니까?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억울하면 물론 눈물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서로 눈물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데, 힘이신데 왜 지금 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존재가 된 것처럼 살고 있을까? 아버지 응답은 내게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응답이 안 되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마치 여러분들 홀로 서 있듯 버림받은 고아처럼 서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순간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이런 까닭에 내가 슬프게 지금 걷고 있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고통을 당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과처럼 버리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과처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주님은 나의 중보자있습니다. 이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절박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힘이 된 여호와가 날 떠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프게 걷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를 자책감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눈 양가에서 눈물이 쭉 흘러갈 때가 있었습니까? 울려고 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는 것인가? 그는 자기가 너무 슬퍼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누가 때려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바라보니까 내 삶이 슬픈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럴 때 우리는 맞지 않고도 눈물이 난다는 거죠.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났으면 다윗은 침상에서 못 일어납니다. 다윗은 죽은 자가 됩니다. 이런데 다윗은 여기서 발들고 치고 올라옵니다. 어떻게? 44편 말씀 바라보십시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진리, 즉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빛, 희망을 주시어서 나에게 용기 안 주신다면 나는 지금 이
불안과 절망과 슬픔 자리에 묶여서 전 여기가 제 무덤이 됩니다. 주의 빛과 진리 내게 보내어 나로 절망에서 일어나 주의 성산이 성전까지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할 때 성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전 가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눈과 마음을 주신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 앞에 힘을 얻고 싶기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절망과 불안에 묶이는 나를 주님 정말 안 버리셨다면 지금 당장 주의 진리와 빛으로 내게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장막의 성산에 날 보내시어 당신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겁니다. 다른 수석가는 주의 빛과 진리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보내신 두 천사로 해석도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가 천사라 해도 큰 문제 없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증명시키려면 아버지 움직이시어서 당신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든지 희망을 주시든지 용기 주시든지 성령 감동을 주시든지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묶어 있지 마시고 나를 걷게 하사 성막에서 당신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마음 묶여서 어려움 당할 때 무거운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표현도 바꾸지 마시고 단어 문장도 바꿔서 그대로 자기 마음을 직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슬픈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제가 원수와 경건치 못한 백성한테 거짓과 간교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 버리셨습니까? 저 힘이 아니십니까? 하고 이런 말을 어떤 표현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질문할 때 답을 주십니다. 다윗의 탁월한 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침상에 누워서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저주할 것입니다. 침묵한 하나님이 쉬었던 것이고 배반한 모든 군사와 제사장들이 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순간에 입술로 원망치 않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살지 않게 만드시려면, 그리고 나를 변해주시려면 지금 속히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시어 나를 걷게 하사 주의 성전까지 내 마음을,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4절 말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탄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을 주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승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극락이란 말 뜻은 뭐죠?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슬펐지만 우울하지만 아버지가 주의 빛과 진리로 내 마음을 감동 주어서 내 걸음을 노대나무 아랫가에서 죽기를 간청한 나에게 숯불로 구뜨거운 물 한 병을 주어서 호래까지 걷게 하신 그 일을 똑같이 내게 다시 재현시켜서 나로 주가 거하시는 성전까지 보내주신다면 내가 그 속에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가 악길 탐해서 당신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기쁨에 더 큰 기쁨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참 전 이 고백에 놀라워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설교도 좋아하고 강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쓴 슈필 아르테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 지옥이란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글에 보시면은 지옥이라는 글이 많이 있어요. 간디는 가난 자체가 지옥이다. 빅토르 위고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자와 오래 대화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말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으면 저긴 지옥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슬픔을
춤되게 만드시고 베옷을 띠를 뛸 만한 기쁨으로 창조하는, 즉 큰 기쁨을 제공하시고 큰 기쁨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바라보세요. 주님, 제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빛과 진리로 나를 성전까지 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기 가면 큰 기쁨을 창조하는 그분께 내가 나가 당신을 만날 것이고, 그 결과 나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당신의 승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다윗은 담대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과 마음이 어려울 경우에 고향의 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안 떠올라도 가만히 앉아 계셔 아버지 앞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들이 아버지가 대화 없이도 나를 조용히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전부터 이미 기도 알고 있었고요, 말 끝나기 전에 기도 들었고요, 구하기 전부터 우리 속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따름이지, 우리가 언어 없이 기도하면 이미 그분은 조용히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가 기쁨이 부족하구나. 평강 아버지가 붙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소망이 없구나. 이걸 아시 그분께서 상상 못할 해일 같은 큰 파도를 밀려오는 해일처럼 아버지가 소망으로 내 심령을 경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삼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성전에 와서 그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음에 다윗은 잠시 오해했던 내 자신, 하나님을 오해했던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설득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바라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와 대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스스로 어디에서? 성전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성령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확실히 경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스스로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제3자화시켜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이 2번 나오지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쩐다는 말이 뭐지? 말로 라마라고 그래요. 무슨 이유로? 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낭망하고 있느냐? 내가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으면서 내가 불안한 것인가 하고 묻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낙심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4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전반부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요 하는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낭망이란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사스. 이 말의 원래 뜻은 녹아버리다, 분해가 되다, 사라지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초라하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란 말은 뭐예요? 우리 믿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낚시란 말이 뭡니까? 마사스란 말 뜻이 우리 믿음을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다 사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죠? 녹아버린 물건이 구부러진 것처럼 몸을 굽히고 세상을 봐지 못하는 이런 절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난 속에서 네가 지켜왔던 믿음, 네가 믿었던 말씀, 네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모두 확실히 다 녹아버리고 있느냐. 여러분, 녹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호텔로에서 우리가 출판 기념회 때 유명 인사들은 얼음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얼음 조각상을. 그죠? 그게 얼마나 값일까? 다 녹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사스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 속에 갇혀 있으면, 그리고 불안에게 점령을 당하면, 내가 어제까지 아멘한 모든 말씀은 다 녹은 얼음처럼
다마사스, 사라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말라고 자기를 채찍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체근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됐든 간에 네 영혼이 녹으면 안 된다. 네 믿음이 불해가 되면 안 된다. 네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나가서 하는 말이 뭐죠? 내에서 어찌하여 불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분을 멀리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리를 늘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전능적 창조의 능력은 한 번도 여러분들 약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어깨를 꽉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물리적으로 표현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깨를 꽉 잡아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감동이 와요. 내가 너를 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너 도망칠 때 쫓아가서 붙잡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고백한 거예요. 이런 까닭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라마 무슨 이유로 아직까지 내가 낙심할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 속에 갇힐 수 있냐고 물은 다음에 그런 마지막에 수영원에게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을 갖거라. 낙심할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거라. 즉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원문은 뭐죠? 한정용법이에요. 너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지친 엘리야 얼굴을 오르만지셨던 말을 그 하나님께서 내 얼굴 돕듯이 내 얼굴 바라보시면서 너 아프구나, 너 슬프구나, 너 힘겹구나, 너 외롭구나, 내 얼굴 표정을 해독하신 그분께서 날 보시면서 하는 말이 뭐지요? 내 얼굴, 즉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찬송함을 통해서 고난을 이겼다는 고백을 남겼다고 시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14장을 보시면 구약에 두 인물이 나오지요. 14장은 아사왕이에요. 20장은 여러분들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왕 다 전쟁을 만난 거예요. 역대하 14장에 아사왕은 구세 100만 군대를 만났어요.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의 연합 군대를 만난 거예요. 둘 다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떨었고 백성은 불안 속에 갇혀 있었고 어쩌면 이 왕도 한 국가 안을 담당하는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 왕도 마음속에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안이 극치 와서, 즉 우리 한국 역사에는 조선 때에 임진왜란 때 선조왕이 도망을 쳤어요. 백성을 버리고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치는데 백성들은 그 왕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광해군 내세워서 여러분들 백성의 민심을 달랬지만 선조는 제가 볼 때 조선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산고도 있겠지만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왕이 도망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만 군대입니다. 아사왕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세계연합군이 동남북에서 여러분들 국경을 막아버리고 여러분들 압사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여호사밧 때에는. 이러면 왕이 살기는 도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여 나는 이 적을 칠 능력이 없사오니 내가 어찌하오리까? 나는 다만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에서 뭐예요? 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불안 속에 있던 내가 해방이 되는 것이고 절망과 모든 슬픔은 내게 멀리 떠나기 때문에 내 삶에 드디어 승리의 평강이 오니까 그 결과 내가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는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님, 제 운명은 저한테 한 번도 친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운명은 나한테 늘 불친절합니다.
뭔가 될 만하면 꺾이고 될 만하면 넘어집니다 하고 내게 불친절한 운명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운명은 내 편이 아니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삶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창조하는 아버지 계획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아버지께서 한 번도 당신 백성을 멀리 두시고 방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언어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냐, 나를 버리신 여호와냐, 다윗도 이 양자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나의 힘든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슬픔과 고통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